첫 주일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면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찬송합니다.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음성조차도 한겹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절망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방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시자인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소망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정말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받아 적을 테니까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부인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그럼 자녀는 있습니까? 네,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주 명랑하게 잘 자라고 철없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 아이들은 명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는 있습니까? 예,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건강이 있습니까? 예, 아직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남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빈센트 필 박사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늘 그 얼굴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없어도 그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없어도 아직 가진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어느 쪽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아직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쪽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하고 못 이룬 소원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적자평가가 있고 흑자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에다가 내 마음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적자 쪽으로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한평생 적자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흑자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돈을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얻었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겸손을 얻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흑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흑자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을 흑자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며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자의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변화는 하는데 그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못된 사람은 돈을 벌어도 못되고 실패해도 못됩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고 불행합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는 방향대로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생각하는 방향대로 환경이 달라진다. 아멘. 자,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변화하고 내 주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는 거야. 요만큼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그 생각하는 것만큼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 집에 이사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쪽 옮겨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어질 때 생각하는 방향대로 삶이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절망을 생각하면 망하겠지요. 소망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금요일 토요일 새해 맞이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자. 이 약속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방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 왕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귀한 복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직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의 근본이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수없이 듣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경영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한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2절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이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음이야 꿀뚝같이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부지런을 떨면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찾읍시다.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자 1절로부터 12절까지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 이 마음으로 살면 복이 오지 말라고 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복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삶이 싫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걸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이 더해갈수록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럴 때 내가 구하지 않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못 끊고 내가 고치지 못한 거 고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 복된 사람 되게 만들려고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왜? 복된 길로 가도록 복을 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떠나서는 누구도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안되면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도 안되면 채찍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기록은 어떤 책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가 남북전쟁을 시작하면서 서로 죽이고 찌르고 하는 가운데 강물이 이 핏물처럼 흐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1863년 4월 30일 그는 전 국민을 향해서 연설합니다. 그 연설이 아브라함 링컨의 2대 명연설 게티스버그의 연설과 함께 이 연설이 유명한데 이 연설이 많은 사람의 기억에 길이 남는데 그 연설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한 사람 있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요새 뉴스에 보니까 점집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아주 찾아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불안하고 앞길이 망망하고 걱정스러우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나라 빚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4,632조 원이다. 천문학적인 돈이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목에 9천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공부채가 1,730조, 국민연금이 1,575조, 군인연금이 267조, 공무원연금이 1,520조. 이 어마어마한 나라 빚이 지금 우리 앞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이 오는 것이고 복된 환경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분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시편 16편 다같이 5절로부터 6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로부터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소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분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깃과 분복, 특별히 자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분깃을 삼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분깃이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성취가 분깃이고 어떤 사람은 안정이 분깃입니다. 그런데 이 분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두리째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저녁 다른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나 지위나 성취나 성공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분깃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가졌다라기보다도 누가 나의 몫인가 누가 나의 분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재산, 목, 또 삶을 넘어 삶의 모든 기반과 소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 오늘의 삶의 주체는 뭐예요? 돈이죠. 성공, 번영, 형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분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다른 지파는 전부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레위인의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는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땅은 곧 생존이었고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 대신에 영원한 안정에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땅,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의 핵심은 내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인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만복의 그는 모든 것에 제1의 근원자, 제1의 원론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분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의 기반인 분깃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비로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것이 내 분깃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게 하셨다. 그걸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더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가진 줄 알았지만 허황된 삶을 붙잡고 살아갈 때 늘 허망한 일이 많았지만 내 인생의 분깃, 내 인생의 주춧돌이 하나님이심을 나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떠나가도 물질이 떠나가도 사업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광야의 길,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분복은 환경의 풍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그랬습니다. 분깃이 하나님이면, 아까 분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면 분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형편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평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능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잃어도 무너지지 않고 부족해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기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름대로의 분깃과 분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입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다.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분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복의 근원자신 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 있다는 게 그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건국할 때에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할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내가 정치를 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분명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분깃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분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분깃으로 삼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분깃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그 구역에 분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분명히 8가지, 9가지가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취된 2가지, 1가지 때문에 소중한 8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는 전능자로, 입술로는 복의 근원자로 고백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재물이, 사람이, 세상 즐거움이 나의 분깃인 것으로 착각하며 오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이 새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을 믿고 그 분깃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 그 분복이 우리 속에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화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담아내소서.